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고 더불어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장에 나와서 기도의 스탠스를 취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 1장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도의 금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하여튼 엄청난 보석 같은 원리가 광맥처럼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지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의 처참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가서 백성을 보호해 줄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이 탄 채 20년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처참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었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시작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만일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느헤미야가 조국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기서부터 성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장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프린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기도의 방식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교수보다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소개해요? 느헤미야서 1장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소개하는 것인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조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처참한 조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어요.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뭐죠? 이건 스카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한 1000km, 뭐 10,000km 이내의 스카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헤븐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헤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는 안 거하시고 헤븐에만 거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그분은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똑딱하는 순간에 한 장소에 밖에 못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기밖에 못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똑딱하는 순간에 여기 만물 안에도 충만하게 거하시고 동시에 만물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만물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초월해서 존재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만 가능하죠? 그분은 절대 거룩하고 절대 전능한 분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모든 처참함을 바꾸는 해결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초월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유다의 처참한 조국 상황을 느헤미야가 바꿀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무슨 우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유한한 한계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걸 믿냐는 게,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맹목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아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습득된 종교 지식,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적 동의, 아니 그걸 지금 묻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냐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믿냐는 거예요. 초월하면서 동시에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내가 믿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나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두려움과 처참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능한 분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라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알려면 그분이 창조한 만물의 크기를 대충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창조했느냐고 물을 때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게 답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한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에서 2000억 개 있다고 말하고, 그 갤럭시야, 그 1000억과 2000억 개 별을 담고 있는 갤럭시가 1000억에서 2000억 개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큰 것이냐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최소한 우주보다 커야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려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알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조금만 경험한 사람들도요 완전 두려움에 빠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환상 중에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그랬어요. 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에스겔이 엎드려졌다고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상징 혹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본 에스겔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네 파출소 아저씨보다 안 무서워해. 하나님을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갖고 장난쳐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닥트린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이 말씀 속에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애를 써요. 내가 금요일 날도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증거를 다룰 때 무슨 모태신앙이냐,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멋진 신앙 경험을 갖고 있냐,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한 1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되고 있어요. 아멘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여러분, 제발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지 말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을 거다. 나 뭐 지금까지 이 정도 왔으니까 잘할 거다. 물론 그것도 전혀 나쁜 거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을 부단하게 지키기로 애를 써요.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녀 간에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배려가 조금 더 힘들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심지어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다시 계명을 지키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했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세 가지를 언급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뭐한 것이라고요? 찬양한 것이에요. 기도를 바치는 대상인, 기도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진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은 것을 할애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당장 나가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훈련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꼭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현대는, 현대의 음악들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의 그 노래라는 것은요, 단조로 거의 불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꼭 찬양은 막 곡을 붙여가지고 막 우리가 뭐 이렇게 꼭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되심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높이는 이 일체 행위가 찬양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너무 찬양을 막 기교를 잘하기 하고 거기에 너무 시간을 쏟으려고 하지 마라. 물론 기교도 잘해서 부르면 좋겠지만 좀 투박하면 어때요? 거기 속에 중심을 담아서 부르면 되지. 나처럼 나는 대학원 다닐 때 그때도 목소리가 이랬어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찬양 부르면 뭐 약간 좀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이 좀, 나는 바이브레이션 내 스스로 넣어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바이브레이션. 난 잘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날 보고 찬양을 부르면, 전도사님은 너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넣는데 왜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넣지 말래? 너무 그러면 가요 같다고. 근데 가요가 우리 정서에 좀 맞잖아. 가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들어갔냐, 곡조가 좀 가요 같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상당히 많은 찬양에는 사실 그 당시에 각 나라의 가요에다가 곡을 붙인 곡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학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게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땅의 티끌 같은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무엇부터 달라고 지발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한 것입니까? 그는 굉장한 영적인 비상한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뒤에서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조국의 처참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 크고 두려운 능력을 가지신 분, 언약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4개월 정도를 기도를 하면서 아마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조국에 가서 이 처참한 상황을 재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아, 이게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것 자체가.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대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분께 간구를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땐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땐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문제를 일으킨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프라블럼을 일으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의 두 번째 파트예요. 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영적인 통찰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였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통찰을 갖고 있었어요. 그 통찰의 눈을 갖고 뭘 본 것이냐? 오늘 조국의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조국 유다의 이 처참한 상황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왜 자꾸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자꾸 하느냐, 왜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느냐 그러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본질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이 처참해지면 우리가 돈이 없어 이렇구나, 우리 조직이 미약해서 그렇구나,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니라고. 느헤미야는 우리 조국의 이런 처참한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가질 수 없었던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포로기에 쓰여져 있는 에스겔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 끌려와서도요, 왜 우리가 끌려와서 이 고생하는지를 못 깨달았어요. 느헤미야는 안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지에 끌려온 것과 조국에 남은 백성들의 처참함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여러 번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느헤미야는 비록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위대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심,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아멘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 지금까지 항상 우리 문제는요, 물론 문제가 없어도 때로는 디스플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장시켜 갈 때요, 영적 1학년 때는 영적 1학년 정도 하면 하나님이 대충 봐줘요. 그렇잖아요. 1학년을 뭐 10학년처럼 다루면 다 신앙 버리고 떠나버리게요. 그럼 신앙생활이 1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5학년 되면 그 정도 좀 성숙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맨날 1학년 때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가서 그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 기도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되죠? 나와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와 누구 집이?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왜 이걸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근데 회개 기도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나와 아비 집이 범죄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죄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그 죄의 책임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조국 백성들과 함께 자기 자신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조국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막아서지 못하고 방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정직하게 자기 조상들의 죄가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돈이 부족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누가 더불어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담대하게 재건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찬양한 후에 자기와 자기 조국 백성의 죄를 진실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조국의 재건을 주십시오, 우리 조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본문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거, 주장하는 것. 어떤 주장이지요? 하나님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처참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오경 안에 수많은 이 약속을 반복해 줬어요.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나 혹시나 너희가 범죄해서 땅 끝에 쫓겨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이죠? 너희가 비록 하늘 끝에 끌려가고 쫓겨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만일에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모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어린 아이들 조그만한 4살, 5살, 6살 먹는 아이, 엄마 아빠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빠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냐고.
엄마 나 이거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말 때문에 사주잖아요. 그 말 때문에 부모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미안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불경한 말이라고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의 주장의 방식이 무식하거나 버릇없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릇 없고 무식한 방식으로 하겠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으로 안다면 어떻게 버릇 없고 무식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겸손하고 정중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소개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약속을 주장하는 방식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청컨대 뭐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주장하되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제 청컨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영적 치매가 걸리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 상기, 리마인드 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붙잡고 와서 하나님께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52일 동안에 재건하면서 이 13장까지 계속 반복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기억해 달라는 말이 8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나와요. 기도를 할 때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고로 1장 8절에 나오고 4장 14절, 5장 19절, 6장 14절,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에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굉장한 고민, 갈등 가운데 빠진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세상에서 땅에 있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할 때 그 기도는 소리를 크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 자기 자신을 헌신할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시킬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조금 여기 지금 하울링이 생겨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시킬 각오하라고요? 헌신시킬 각오를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싶냐는. 그렇다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희생시키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장 11절 상반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굉장한 영적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난 진짜 그래. 나도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됩시다. 아멘. 오해하지 말고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본질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명철, 성경 용어로는 명철이죠. 그걸 영어로 바꾸는 understanding,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그걸 우리 말로 다시 바꾸면 통찰력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졌는데, 어떤 통찰력이냐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어떤 부분이 응답되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은, 내 추측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통찰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없던 내 안에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런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인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기도의 말미의 간구의 내용이 뭐냐?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뭐 입게 해달라? 은혜 있게 해달라.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조국을 재건하도록 응답을 주신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헌신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조국 재건에 내가 몸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으로 뭐하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삼자적 관점에서 기도하기 쉽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세요. 교회가 뭐 헌금이 모자라니까 뭐 교회 헌금 많이 채워주세요. 자기는 헌금도 안 해. 자기는 교회도 안 섬겨. 그거는 자기 양심을 잠재우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통찰에 눈이 열어져서 그걸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거기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가 거기에 섬기라는 거예요. 너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조국이 처참합니다. 그런데 나는 바벨론에서 지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종으로 형통케 하시고 이 사람 앞에 은혜 있게 하셔서 내가 그 일에 뛰어들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느냐? 자기 자신을 헌신시킬 각오를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제3세계 뭐 어쩌고 뭐 선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굉장히 교회 와갔어도 뭐 세계 선교로 어쩌고. 나는 그래, 여기가 선교지라고. 할렐루야. 자기 옆에 클래스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인간이 무슨 세계 선교를 이야기를 해? 지금은 선교가 지역적 개념이 사라져버린 시대잖아요. 어쩌면 문화적 개념 속에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클래스, 여러분의 랩,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창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거창해. 느헤미야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뭐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 입게 해달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통찰이 그 속에 있음을 다시 발견하는. 느헤미야 생각한 거죠. 만일에 이제 하나님이 야 조국 재건하러 가라 렛츠고 명령을 내리시면 왕의 허가를 받아서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왕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는 그 왕 밑에서 종이요, 노예로 끌려온 일개 노예에 불과한 존재인데 왕에게, 왕이여 내가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나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여러분, 조국에 가는 날수도 오래 걸리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데만 52일이 걸렸다 그래, 최소한. 그러면 왕이여 나 2달 휴가 주십시오. 누가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가 안 것이,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면 땅의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아멘이죠? 그래서 난 자꾸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휴가를 2달 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해달라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의 문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내 졸업 이후의 삶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나의 보수인 교수의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왜 이 사람 앞에 은혜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왕궁 안팎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20년간 중단된 이유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서에. 거기 보면 르훔이라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들이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왕을 반역을 꾀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성벽 재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받아가지고 아닥사스다 중단을 시킨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을 시킨 거예요. 지금 안팎으로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슨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거 아니잖아요.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성문을 다시 복구하려면 수많은 나무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오나? 조국 상황은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어디서 강력한 나무들, 목재들을 끌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패권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너희들이 다 서포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서 뭐 있게 해달라고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헌신시키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1장 11절 하반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하나님 이 사람 앞에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나왔다고요?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 뭐 말하죠? 고대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 된다는 말은 왕의 절대 신뢰를 얻는 사람이잖아요. 독재자들이 혹시 술에다가 누가
반역자들이 독약을 탈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술 마셔보게 하는 거죠. 먼저 그 사람에게 음식 먹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독약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술관원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그 가까이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왕이 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야 느헤미야, 너는 뭐 요즘 어려움 없냐? 이 아닥사 취한 거 내가 지금 흉내낸 거예요. 왜 일 없어? 뭐 그래서 그냥 그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2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술관원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펼쳐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우리 눈에 모든 것이 처참해 보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펼쳐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